오늘 말씀 주제는 눈을 크게 뜨라라는 주제로 해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청년회 때 보면은 눈을 크게 뜨고 다니죠? 그래서 사람들이 총기가 있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 총기는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노안이 있고 또 이제 노안의 영향인가요? 또 삶의 어떤 지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이 총기도 많이 사라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립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이 보이더라고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보여서 눈을 크게 뜨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본다. 그런데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면 우리가 물어볼 텐데 예수님이 안 계셔서 물어보지를 못하네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는지 19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하는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의미하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복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는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말의 뜻을 그 의미를 19절과 20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형태로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시점이 중요하겠죠. 십자가 고난을 받기 전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나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러나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이 말씀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나를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로 승천을 하십니다. 승천하시고 나서는 예수님을 이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보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육신으로 가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이 성경 말씀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시는 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승천하심으로써 예수님을 볼 수 없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나를 볼 수 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써 나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능력으로 눈을 크게 뜨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삶 가운데에서 눈을 크게 뜨고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든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10년 뒤에 오시든 그것은 중요치가 않아요. 지금 당장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오실 때에도 우리가 오시는 그 주님을, 재림하시는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보기 전에 십자가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나 또한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외워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의 죄와 허물, 부끄러움 이 모든 것 가지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와 함께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나 또한 함께 부활하였다라는 이 사실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나는 후보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삶을 유지하면서 생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또는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했을 때 죽음 이후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나도 함께 부활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닌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생명이고 이 새 생명으로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모두가 잊지 말고 그 사실을 늘 되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그 의미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죄와 허물, 부끄러운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에 나 또한 함께 부활을 했습니다. 내 삶에서 항상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산다는 것은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그 주님을 놓지 않는다는 것이죠. 항상 주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이고 주님의 그 뜻에 맞는 그 삶을 쫓아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 그게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 그것은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거하시고 계심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들 가운데 거한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제자들에게 또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지만 그 육신이 되어 우리들 가운데 거하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이 말씀으로서 우리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고 운동력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심령의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상한 심령을 위로해줍니다. 이 말씀은 생명을 솟아가게 하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바로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하여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띄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서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알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께서 이 말씀으로 알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진리 대신 예수님께로 이끄십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증해 나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늘을 나갑니다.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 말씀은 산상수훈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처음 설교를 하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첫 복음이 무엇입니까? 4장 16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천국의 주인이신 천국의 주체이신 그 예수님이 너희들 가운데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회개하고 그를 믿어라. 그러면 그 천국을 너희가 소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즉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이 선물로 받게 된 그 내용의 말씀들이 산상수훈을 거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제는 완성시켜 나가는 그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기업을 우리가 받은 기업을 보증하신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받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이 하나님 나라를 성령께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보증해 주시는 것이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완성을 이루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를 보증해 가신다는 것이에요. 이 성령님의 역사를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그 때와 시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분들 계시죠. 여러분 우리 이곳에 계시는 목사님들도 항상 묵상하면서 연구하실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항상 묵상하면서 연구해요. 연구하는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분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날을 알 수 있는 이는 오직 성부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을 보면은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은 이 세상 풍전을 보면 또 세상 변화하는 모든 상황을 볼 때에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정확한 시와 때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다만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부르짖으며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영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눈이 열리고 영적 귀가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와 함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을 크게 뜨고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읽어낼 수 있는 눈이죠.
세상을 살아오면서 쌓인 경험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는 또 다른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런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영안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내가 아는 지식만큼 보입니다. 내가 아는 지식이 이만큼이면은 이 세상은 이만큼밖에 안 보여요.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알고 있으면 이만큼 보입니다. 자기 기준에 맞게끔 세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밀접한 이런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열어지는 이 영안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게 되면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이상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신비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영안이에요.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에요. 이 말씀 안에는 과학이 들어가 있고 의학이 들어가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학문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자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때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썩어 없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나는 소금으로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니 세상 썩어진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빛이 된 내 자신이 빛으로서 이 어두운 분이 이 세상을 바라보니 이 어두운 분이 세상이 보이는 것이에요. 세상이 읽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악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죄와는 거리가 먼 선한 길에 서고자 하고 의의 길에 서고자 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자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왜? 세상이 더럽고 추한 그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 속에 세상과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 속에서 세상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눈이 띄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눈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내 자신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 죄를 볼 수 있게 되고 내 허물을 볼 수 있게 되고 나의 부끄러움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내 자신을 보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내 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 허물을 보지 못하고 내 부끄러움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모습들이 나타납니까?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똑같은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목적은 어떻습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썩어 없어질 것을 육체를 위한,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한 그러한 것들을 심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은 어떻습니까? 회개하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부끄러운 뿐이고 주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나의 이 무가치한 존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벌레와 같은 나와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먼지보다도 못한 너무나도 작은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됨으로써 회개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회개하는 그 모습 속에 이해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성숙한 그런 성품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이 눈이 띄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을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은 숲을 본다는 것이고 내 자신을 본다는 것은 나무를 본다는 것입니다. 이 숲과 나무를 보는 안목 속에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눈은 기쁨이요 평안이요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눈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런 눈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 그것은 육의 눈을 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영의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육의 눈을 멀게 한다는 것은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것을 멀게 한다는 것이에요. 즉 세상적인 관점을 버리는 것이고 세상적인 기준을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적인 것들을 버려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밝은 빛이 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눈이 멀었어요. 즉 바울 사도의 육의 눈이 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바울 사도의 삶은 어땠습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처음에 출범을 할 때, 첫 설립을 할 때 굉장히 좋은 의도로 설립을 했습니다. 구별된 자의 삶을 살고자 선택받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굉장히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철저히 지켜나가고 행하고자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식적인, 위선적인, 외식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됐죠.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이런 욕을 얻어먹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육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됐다는 것이죠. 즉 보여주기식의 그런 어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졌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였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지켜 행하는 너무나도 철저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였던 이 바울은 영의 눈이 멀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그 깊고 은밀한 그 비밀을 알 수 없었어요. 그저 육적인 눈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며 죽이고자 하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육의 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내가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간다 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을 방각한 채 살아가면서 육의 눈으로 여전히 자기의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 안면도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안수하여, 즉 기도하여 그의 눈이 띄어졌습니다. 여러분, 그의 육의 눈이 띄어질 때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영의 눈까지 띄어졌어요. 영의 눈이 띄어지자 바울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울이 외치고 싶습니다. 주여, 제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까? 외쳤어요.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까? 육의 눈이 띄어져 있을 때는 예수를 핍박하면서, 예수를 저주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그러한 악행을 저질렀는데, 영의 눈이 띄자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까 외치면서 평생을 주를 위하여 살아갔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는 맹인의 눈을 고쳐주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는 그 맹인의 눈을 띄어주게 되었습니다. 이 맹인이 육의 눈이 띄어지면서 영의 눈까지 띄어졌어요. 그러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9장에서는 소경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곳에서도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고쳐주실 때 육의 눈이 띄어지면서 영의 눈이 띄어졌습니다. 그러자 이 소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제자가 되었고 그를 증거하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눈이 띄어지자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믿고 따르며 예수를 증거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 또한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하니까 외치면서 일평생 주를 위하여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영의 눈이 띄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사이버 신학 설립이 되었습니다. 설립이 되었고 오늘 늦게나마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모인 우리 모두가 세계사이버 신학교 임원들, 교직원들, 교수들, 신학생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목회자분들 또 성도님들 모두가 영의 눈을 뜨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의 눈을 뜨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삶을 살아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항상 읽고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말씀을 안 읽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설교 준비하는 것 외에는 말씀을 안 봅니다. 그런데 말씀을 봐야 된다. 읽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대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은 하루에 3장씩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의무사항이에요. 필수입니다. 읽고 있는지 안 읽고 있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읽고 있다고 믿겠습니다.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삼시세끼 밥을 다 챙겨 먹는 것처럼 이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에요.
이 영의 양식이 충만하게 내 안에 거하여야지만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채워지는 것이고 이 말씀으로 내 심령이 가득 채워지게 된다면 내 심령이 부유해지고 살해지는 것이에요. 호흡하기도 편안합니다. 우리가 밥을 제대로 못 먹으면 호흡하기조차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매일같이 먹게 된다면 영의 호흡이 아주 건강해지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 자신을 볼 수가 있게 되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세상과는 구별되어진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을 읽어내고 내 자신을 통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세계사회신학교와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크게 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믿음을 보증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눈을 크게 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